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잘 누리시면서 평안하게 잘 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묵상하시고 잘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강효진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겠구나라고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주님께서 5천 명, 그러나 장정 5천 명이죠. 5천 명보다 훨씬 많은 그 숫자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남은 것들을 바구니에 담았을 때 12바구니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병자들을 낫게 하신 사건,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이적을 봤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병자들을 낫게 하신 수많은 이적들,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그러한 주님, 그리고 그것에 관심이 많으신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돼야 될 것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지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주님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변함없이 큰 무리가 따릅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무리가 여전히 더 가까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느껴졌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나도 극률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무리들,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자, 그리고 시험을 보게 된다면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조금 다른 각도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는 대답을 얻게 되지요. 이 빌립의 대답을 원어를 조금 섞어서 해석하자면 한 입씩, 그리고 아주 최소의 양이 돌아가게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그렇게 어디에서 떡을 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 돈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가 대답을 하지요. 9절 말씀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안드레의 말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은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내 것을 내놓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빌어서 내놓든 조금은 내놓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음에 대하여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빌립과 안드레의 이 대답, 이 두 사람의 대답을 봤을 때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꽤나 합리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 출제자의 의도에는 어긋난 대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어디에서 떡을 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대답하고 여전히 불가능으로 대답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주님의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대답을 원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뒤편에 있는 6장 35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로 정답을 이야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우리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떡을 얻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 계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주님만이 떡의 공급 근원지입니다. 라는 고백을 제자들에게 듣기 원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줄 것이 없는 인생인 줄 알지만 너희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만을 믿고 너희 포기하지 마라. 나만을 의지하고 너희 이 상황을 회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앉아있는 모든 자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를 그 옆에 예수님 계신 곳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수록 주님 계신 곳에 앉아있는 자들만이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실질적인 기적을 누립니까?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자, 순종함으로 거하는 자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또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는 것이 참 많이 불편한 시간들을 여러 달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심리적으로 주님 곁에 앉아 계시는지 주님을 늘 묵상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지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는 지인이 한 거의 30년 알게 된 지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암에 걸렸다라는 거죠. 참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던 그런 지인인데 15cm 이상의 암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기검진 안 했냐고.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있을 때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몰랐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사의 소견이 그랬다라는 거죠.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급속히 커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또한 얼마나 큰 기적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만 피하면 만족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사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는 그냥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하루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 그리고 가정의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을 맛보길 원하실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적을 누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 옆에 그 주님 계신 곳에 늘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시면서
원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까지 겸하여 받으시는 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너의 삶의 모든 근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근원은 어디십니까? 무엇에서 힘을 얻으십니까? 무엇에서 행복을 얻으십니까? 그런데 그 근원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곁에 늘 앉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대면했던 말씀이지만 그저 기적만 원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내가 살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모든 근원이 바로 주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냐는 그 질문에 돈으로 대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가능으로 대답하는 믿음 없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풍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를 늘 풍성케 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있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대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점점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곁에 붙어있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풍성케 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늘 우리의 필요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한도 끝도 없이 나옴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큰 무리가 실질적인 모든 삶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원대로 모든 것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그들을 가까이 대면하여 그들의 원대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그 질문 앞에 너의 영의 떡이 그리고 육신의 떡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는 그 근원을 물으시는 질문 앞에 나의 생명의 떡은 오로지 주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간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늘 거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원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 메마른 땅에
환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5월 31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예배가 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 이영군에 속한 분들과 교회 예배 출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주일 2부 예배 실황 중계 계속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선도교회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창을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교회에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김재수 성도님 계속 병원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치유 가운데에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야 온전한 치유 가운데에 온전한 회복,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온대로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곁에 늘 있는 삶은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선돌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